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영광 버리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쪽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읍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잘 소화하면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아픔은 더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 없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 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엔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는 삶의 그 문제를,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삶에 닥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삶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함께 제안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20세를 전후해서 10수년을 지내는 동안 천당과 지옥을 고스란히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그는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10대에 한 나라의 왕이 된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삶에 나타났는데, 그가 노래를 하거나 그가 악기를 켜면 악령들이 떠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아버지 집에서 양을 지킬 때 양을 잡으려고 오는 사자나 곰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맹스러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쳐 죽이는 놀라운 힘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선 절대 불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블레셋이 자랑하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 승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감격했고 그 상황을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온 천지에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그 나라 안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전쟁터에
믿을 수 있는 다윗을 왕은 전쟁터에 보내는데 가는 곳마다 다윗은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천하 무적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사울 임금은 절대 신임했고 10대 후반의 약관 젊은이를 한나라 군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주어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들레헴 촌 사람이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게 되었고 일약 스타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화도 잠시 왕의 이 시기와 오해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런 충신 다윗에게 상당한 오해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질투심의 유발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을 없애려고 몇 번이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거의 이성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성경은 여러 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가실 때 악령이 들려 행동하는 그의 사울 임금의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왕은 지명수배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인터폴 수배도 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과의 그 결혼을 파혼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임금을 피해서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 다녀야 했지만 국가 최고 권력으로부터 지킨 그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겪은 이 아픔, 인생의 아픔에 대한 이 얘기가 사무엘상 19장부터 마지막 장 31장까지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다닌 세월이 환난과 핍박이 집중해서 몰려온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다윗의 70평생에 있어서 가장 아팠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당시 정황으로 미뤄볼 때 그가 굳이 이렇게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그를 왕되지 못하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차기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내 밥그릇 찾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심도 사울 임금으로부터 돌았었어요. 군부도 다윗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 임금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도 미쳐버린 아버지, 국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국정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을 필생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 다윗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윗 편으로 돌아섰던 거예요. 다윗이 깃발만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도 한순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다윗은 그 길을 걷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으로 내몰려야 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취했던 몇몇 행동들을 보면 그의 그릇됨, 인물됨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삶의 가이드라인을 얻는 좋은 지혜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임금과 맞서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련을 다 버렸습니다. 왕의 사위라는 것, 군사령관이라는 것, 국민들로부터 성화 같은 이런 추앙을 받는 이런 명예스러운 자리, 안락한 자리,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대신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뒤 다윗을 잡으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갖은 수를 다 부렸지만 단 한 번도 사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기까지 단 한 번도 사울 임금과 맞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높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절친 요나단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설 수 없었던 겁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울 임금이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은 사무엘 상하에 여러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피신해 있던 어느 동굴에 왕이 들어왔어요. 그때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용변이 마려워서 그 굴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 안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용변을 보러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호위 병사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처리할 테니 우리에게 맡겨달라. 그래서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그들을 나무랬습니다. 왕은 자기에게 창을 들었지만 다윗은 창을 내려놓았어요.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추격을 벌였지만 다윗은 그를 향해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해 미워하고 환난과 엄청난 핍박으로 나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창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에게 맞서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훗날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바쳤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장에 나와 있는데 애가의 가사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 전부 다 왕에 대한 칭송입니다. 칭송. 자기를 괴롭힌 일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나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부 다 칭송만 합니다. 좋았던 것에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자기가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왕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왕됨에 대해서 칭송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항상 앞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했고, 그리고 왕에 대한 미움보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했던 왕이었지만 끝까지 맞서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의 코가 석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어느 동굴에 몸을 피하여 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몰려온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면면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환난당한 자라고 했으니까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빚진 모든 자라고 했으니까 왕이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니까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빚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왕이 불의한 일에 얘기를 했다가 불량한 사람으로 찍히게 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시대 이런 사람은 불량한 사람으로 찍히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견디다 못하다가 나라를 떠나 다윗에게로 몰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상처와 분노와 한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대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멀쩡한 사람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런 정신없이 속에 막 불이 끓는 사람들 이거 다스리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였지만 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 10년 동안 잘 훈련되어서 훗날 통일 왕국의 키맨들이 된 겁니다. 핵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장수가 되었고 제사장들이 되었고 행정가가 되었고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세우는 핵심 인물들로 자라게 된 겁니다. 그저 사람들을 받아준 그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키웠던 겁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보다 당장에 살 일에 대한 걱정에 빠져서 내일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은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이 사람들을 내쳤다면 통일 왕국이 되었지만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퍽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자기에게 피하여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품었습니다. 이거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맞서지 않고 도망가던 중에 그전 단순히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특별히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3절과 4절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1절에 보면 부모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이 집안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어요. 아마 사울 임금으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울 임금의 포악함으로 보아서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다윗의 가족들은 몰살할 가능성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가족들이 자기들이 피해 왔을 때 특별히 부모님을 더 안전한 곳에 모셔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모압 왕에게 가서 자기 부모를 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과 모압 왕 간에 친분이 특별히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끈이 있다면 다윗의 정조모가 모압 출신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끈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체면불구하고 다소 무모한 부탁이지만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부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압 왕도 다윗의 부탁을 들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다윗은 어려움 중에서도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부모를 잘 모시는 자 하나님께서 땅에서 자득이 하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잘된 것이 어느 것 하나만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는 다양하게 정말 그릇됨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그에게는 멘토가 있었는데 특히 그의 지도를 잘 따랐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굴 혹은 요새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은 사울 임금이 있는 곳이에요. 사자의 굴이에요. 요새는 숲보다도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숲은 위험한 곳이에요. 방어하기도 어렵고 노출되기도 쉬운 곳이에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선지자의 얘기라도 따르기가 매우 어려워요. 스스로 날 죽이라고 사지로 기름을 사들고 들어가는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땅 그리고 헤렛 숲에 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지자 갓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낯선 사람입니다. 짐작하기로는 사무엘 선지자의 선지학교의 생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무엘의 제자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끼 선지자입니다. 어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의 활동이 아직 충분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사지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임금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사울도 처음 왕이 될 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 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힘이 좀 생기기 시작하자 그는 사무엘의 말을 무시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어린 선지자였지만 낯선 선지자였지만 순종했어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총도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를 세워가는 것은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겸손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뜻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갓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가 유다 땅으로 간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당장에는 매우 힘들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명성은 드러나게 되고 지도자로서의 적합한 훈련도 더 강하게 받게 되고 백성들 앞에 다윗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도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보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항상 그릇됨을 보시는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여 훈련시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턱대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땐 뭐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중심이라는 거죠. 다윗은 어렸지만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중심이 된 사람, 바르게 선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환난과 이 비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낸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반드시 순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만 그것이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위험과 때로는 핍박으로 내게 닥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받아들이면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환난과 핍박과 아픔은 오히려 그의 그릇됨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요, 통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이 성군으로서의 삶을 다지게 되었던 때가 바로 이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신앙도 인격도 지도력도 상당히 개발되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가 150편입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우리 안에 읽어볼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울림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요 10년 환난과 핍박 기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 노래가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환난과 고난을 내 편한 대로 내팽개치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성화시켜갈 때 그것이 훗날 내게 주는 유익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을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좌우 바라보지 말고 다윗을 생각합시다. 고난과 아픔, 환난과 핍박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봄을 이기는 겨울도 없습니다. 추위가 있을 땐 그것이 내 인생을 온통 춥게 만들 것 같지만 봄이 오면 그 겨울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봄을 맞이하기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은 종친 거라고 끝내서도 안 됩니다.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끄시어 내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짐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픔을 통해 내가 성숙해짐을 경험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울과 다윗, 객관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사울은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에겐 힘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는 이 모든 것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요함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단 하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원칙,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왕을 맞서지 않게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자기를 향해 창을 드는 사람에게 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안정된 요새를 떠나 사지의 땅 유다 헤렛 수풀에 그하는 담대함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기 코가 석자였지만 자기를 믿고 찾아온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갖게 했던 겁니다. 두고 보면 그것이 다 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우리에게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의 원칙,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것, 하나님 말씀도 항상 오르시다는 것, 여기에서 믿음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만 믿으면 여기에서 믿음은 생겨나고, 이 믿음이 자라 나를 덮고 내 인생을 믿음 가운데 복된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살까? 편한 길 세상에는 없어요. 어려움은 누구나 겪어요.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이겨가려고 하지만 그 아픔은 더 큰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지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맞서겠다는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허물진 우리 안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픔을 당했으니 나도 아픔을 주는가, 창을 들었으니 나도 창을 내던져야 하는 것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던들어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사 힘을 아사 주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는 아픔을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 누가 없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성숙해지는 길을 찾기보다 편한 길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와, 굉장하다, 부럽다 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일에는 주저합니다. 우리 눈엔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당장에는 편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좋은 결과가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아픔과 인생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까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다윗이 오직 믿음으로 창을 던져 앞에 창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당장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넘어 이 일에 계획하신 아름다운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서서 이겨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여러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오직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오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주 앞에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드려진 정성된 예물들 위에 은총을 베푸시고 특별히 온전한 11조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만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은총을 베푸시며 주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시고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총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